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의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곧 해가 뜨고 온 세상이 데펴지면 금방 기온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멀리 있는 태양이 이 지구에 빛을 비추어서 이렇게 적절한 온기를 제공하고 생명과 에너지를 전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태양과 지구의 적절한 거리, 태양의 온도, 그리고 지구의 대기권과 그 파란 하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솜씨인지. 차가운 새벽을 맞았다가도 이내 해가 뜨고 따뜻해지는 것. 사실 우리가 경탄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면 신기할 거 하나 없는 것이죠. 늘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이겠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솜씨를 눈여겨보면서 영광 돌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깊이 묵상하며 경탄하며 찬양을 올릴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에만 갇혀 지낼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이 의사는 돈을 좋아하는 의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고민을 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병원 입구에 이렇게 간판을 달았어요. 단돈 100만 원으로 모든 병을 고쳐드립니다. 실패할 경우에 1000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다소 허황된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엉큼한 사람이 1000만 원을 쉽게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방금 문을 연 이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미각을 잃었습니다. 이 미각 잃은 것을 고쳐주십시오. 의사가 말합니다.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서 이 환자분의 혀에 3방울을 떨어뜨리세요. 간호사가 의사 말대로 했습니다. 똑똑똑 떨어뜨리는데 이거 휘발유잖아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미각이 돌아오셨나 보네요. 휘발유인 거를 금방 알아차리시네. 자, 100만 원 내십시오. 그래서 그가 100만 원을 내고 나갔습니다. 며칠 후에 그가 변장을 하고 다시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꼭 1000만 원을 받아내야지. 저는 기억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서 혀에 3방울 떨어뜨리세요. 22번 약? 3방울? 그거 휘발유잖아요. 축하합니다. 기억력이 되돌아오셨군요. 치료비 100만 원 내십시오. 그는 억울하지만 또 100만 원을 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시력이 너무 약해져서 윤곽밖에 보이질 않아요. 안타깝게 적합한 약이 없습니다. 못 고칩니다. 저희가 1000만 원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과 함께 의사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손에 딱 쥐어주는데, 잠시만요, 이거 1000원짜리잖아요. 축하합니다. 시력이 돌아왔군요. 치료비 100만 원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환자죠. 하지만 이렇게 속이는 의사도 좋게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삼손의 사기꾼 같은 기질을 기록하고 있는데 삼손도 계속 반복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속고 또 속습니다. 속이는 자나 속는 자나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1절에는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늘 이렇게 여자를 찾아다녔고 또 특히나 블레셋 지역의 이방 여인을 찾아다녔습니다.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살도록 서원하여 태어난 사람인데 그런 면모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의 도덕성과 더불어서 그의 영성도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생을 찾아다니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리 만무하죠. 그의 인생에 진정한 예배가 있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 찾는 삶을 살아간다면 수많은 유혹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늘상 죄를 짓고 중독에 빠지는 삶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가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죄를 탐닉하며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의 결여는 예배의 결여이고 영성의 상실인 것이죠. 잠언에도 기록되었듯이 죄가 있는 자리에는 피 흘림의 괴락도 함께 존재합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키고 어둠은 어둠과 어울리기 때문이죠. 삼손이 기생과 같이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성문에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삼손이 밤늦게 일어나서 나오는데 갑자기 나오면서 성문을 뜯어버리고요. 문설주와 문 빗장을 뽑아서 들고 갑니다. 성문 어귀에서 그를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삼손에게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삼손은 그렇게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이 성문을 뽑아가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이후에 삼손이 또다시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진 것인지 그냥 육체의 탐욕에 빠진 것인지 하여튼 그 여인의 이름은 들릴라입니다. 삼손의 부모님이 늘 삼손을 걱정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보, 우리 삼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안 그러면 걔가 또 블레셋에 가서 기생집에 들릴라. 네, 죄송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여튼 이 들릴라에게 들른 삼손이 그 집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찾아옵니다. 이들은 당시 블레셋 5대 도시의 군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들릴라에게 들러서 제안을 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우리가 어떻게 그를 결박할 수 있을지를 알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은 1100개씩을 주겠다. 5명이 주니까 5500세겔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500세겔은 은 63kg 정도 되는 양인데 웬만한 사람들의 500년치 연봉입니다. 500년치 연봉. 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들은 뭘 해야 놀라실까요? 자, 기생으로서는 절대로 만져볼 수 없는 돈이죠. 들릴라는 그 말에 혹해서 삼손을 꼬드겨서 그 비밀을 알아내려 합니다. 사람들을 방 안에 매복시키고 삼손을 어떻게든 결박시켜 보고자 하는데 들릴라는 굉장히 단순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삼손에게 묻습니다. 삼손, 당신의 힘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 같은 사람을 결박해서 굴복하게 할 수 있죠? 하면서 말이죠. 삼손이 말합니다. 바르지 아니한 활줄 7이면 내가 약해져서 난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자 들릴라가 틈을 봐서 삼손을 활줄로 묶었는데 삼손이 그것을 툭툭 끊고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의하면 불탄 삼실같이 끊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 미워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해놓고 어떻게 거짓말을 하죠? 하면서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삼손이 또 대답합니다.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힘을 못 써. 그래서 또 기회를 봐서 밧줄로 묶었는데 삼손이 실을 끊는 것 같이 끊고 일어났다 기록을 하죠. 들릴라는 또 집요하게 묻습니다. 이 여자의 관심은 오직 그 엄청난 돈에 가 있는 듯해요. 또 다시 슬퍼하는 척하며 묻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또 대답하죠.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었자면 나는 꼼짝도 못할 거야. 하고 말이죠. 또 그렇게 했는데 삼손이 잠깨어 일어나면서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버립니다.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것이죠. 삼손은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위기를 모면하지만 사실 삼손은 그곳에 남아있을 게 아니라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 자리를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이미 어두워진 삼손, 정욕에 완전히 빠져버린 삼손은 전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고 영성이 어두워져 있으면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두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것,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삶을 살면서 아예 그쪽에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요. 스스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삶의 이곳저곳에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거룩하게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